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딤 앞에 선 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예, 가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전 가을에 이 맑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여지는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는 시간들의 가을을 보여드리면서요, 실은 넓은 풍경만 보여드렸는데 실은 가을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뭘까요? 낙엽입니다. 낙엽이 흐트러져 있는 이 모습들이 산만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낙엽의 모습들이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그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을의 정취는 이제 낙엽 다 떨어진 나무와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집사님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속에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도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자락에 떨어진 작은 낙엽들,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이 낙엽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가을, 그 가을 속에 다 떨어지고 이제 눈으로 덮이고 사라질 낙엽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어떻게 가을을 이제 마무리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엽이 내린 아름다운 이 계곡에 그 가을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낙엽을 보면서 이 엘렌 지 화이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번영의 때에 믿음의 공헌자들이 크게 불어난다. 그러나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다. 많은 무리들이 낙엽처럼 불려나가면서 떨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믿음은 혹 세상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한 계절만 멋지게 보이고 흩어질 낙엽이 아닐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유효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가을을 이렇게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림 앞에 선 나의 모습,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계절 보이는 낙엽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처럼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이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권면의 말씀 속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실제 AD 30년 겨울, 예수님이 AD 31년 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0월에 AD 30년 가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이 베레아 지방,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고 다시 이 유다 지역을 이제 선교하시면서 70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봄이 올 때까지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시면서 유다 지역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시는 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딱 생각할 때, 재림에 대한 권면을 딱 생각할 때, 딱 생각나는 성경장이 있죠. 어느 책, 어느 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딱 떠올려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거 후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먼저 있었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섞여 있습니다, 다. 그러면서 실제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사건과 교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12장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도가 어떠한 자질로서 준비되어야지 재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는 깨어서 준비하고 그 삶이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서 있게 하라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의 내용은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나누어 주는 삶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보입니까? 저는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1991년, 92년 이때였어요. 휴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 기독교를 흔들고 있을 그때에 이 재림교회에 발을 들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들, 중학생에게 그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외우다시피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때에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도망쳐야 되는 시기. 이런 걸로 많이 기억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긴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것만 있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준비되는 재림에 대한 얘기도 기록하셨지만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가야 되는 재림 성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그 한 부분을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삶의 관점을 현재에 둘 것이냐 미래에 둘 것이냐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모습을 현재의 삶을 채워가는 데에 만족할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 영적인 모습을 현재의 만족과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정체 속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성장의 미래를 통한 더욱더 새로운 도전 속에 성장하며 둘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어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 위에 있습니다. 물 중에 호수예요, 강이에요? 강입니다. 강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게 되지요. 강 위에서 제자리에 있을래도 어떻게 됩니까? 물의 흐름의 반대로 움직여야지 그 자리에 섭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려면 적어도 제자리에 있는 신앙을 하려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현재의 것에 집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이 내용들이 4가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재물, 걱정, 영생 이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부자의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곳간을 어떻게 해요? 꽉꽉 채워갑니다. 그래서 곳간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하십니까? 편하지요. 마이너스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커지면 주무실 때 어때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의 조건을 주세요. 그런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근데 오늘 밤 내가 하나 조건이 있어. 뭐예요? 내 영혼을, 내 호흡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내가 가져갈게. 몸은 냅두고 생명만 취할게.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 이 땅에 갖고 채워도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또 하나, 그 뒤에 22절부터 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들었던 우리 말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구해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현재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보다 어디를 위해? 미래.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어디를요? 위에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배낭을 만들어 함께 구제하고 나누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인자의 오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이 생각지 않은 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습관처럼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을 할 때 그게 있어요. 이 몸이 멀쩡한데 이렇게 돈 받으러 오시는 거린들이 계십니다. 저는 돈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하십시오. 물론 한두 번은 줍니다.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정중히 말씀드리고 요기할 것들만 좀 드리고 어떤 분들은 10,000원씩 드리지만 그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정한 목사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보다 좀 건강한 대학생들 혹은 학생들 중에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 보면 걔네들은 더 많이 일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볼 땐 그냥 못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봤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 학비를 채우고 일하면서 돈을 받아서 몇 분들의 도움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해보고 경험하니까 그때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베풀더라고요. 여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은 규범과 규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경험과 은혜의 삶에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쌓여 있을 때 나오는 삶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 그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짜 영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에는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주인이 칭찬할 때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 하겠다? 맡기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 42절이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부분이 어디예요? 4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재를 희생하면 현재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기쁜 봉사로 그 실천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반응만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재림 성도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공유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나타날 수 있게 우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시면 저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그렇죠? 빚이 있어서 갚을 빚이 있어도 저축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저축 안 하고 그 돈을 쓰면 더 풍요롭게 쓸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떼서 저금합니다. 미래적 관점을 위해 산다는 것은 현재의 기쁨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남겨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이 시간에 붙어 있지만 미래의 관점에 두고 이만큼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그걸 기도하며 우리는 그 삶을 내 삶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고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에 더 큰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불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변화와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긴박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가슴 졸이며 움직이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이 모레를 만들며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지금이 미래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복음 중심의 삶으로 세워진 삶을 사는 것이 재림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철저한 준비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 그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로 서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원하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현재 모습을 주인이 봤을 때 무엇을 낭비했어요? 소유를 낭비했어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내가 저 청지기가 하는 걸 보고서 뭐 하겠다? 셈하겠다. 계산해 보겠다. 감사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저놈 뭐 못할 거야? 내일 못할 거야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현재 나를 위해서 살면서 주인이 맡겨진 것을 다 하지 못한 삶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위한 삶인가 미래를 위한 삶인가에 대해서 되물으면서 예수께서 원하신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나갑니다.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이 사람이 어떤 거 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 내용 속에.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잘리면 누구에게 가서라도 같이 살려고요? 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 날 갚아주겠지 생각하고 자신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베풀어줘요. 어쨌든 자기는 내 돈도 아니면서 선심을 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누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 돈을 갖고 있었던 주인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베풀어주는구나 생각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장부를 조작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선하신 주인의 모습, 그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 사귀었던 그 모습 잘했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너에게 맡긴 건데 네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칭찬하게 한 거예요? 내 모습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잘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16장의 이야기 속에 핵심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제물로 누굴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하나하나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밥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보신 분들은 그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밥 한 그릇의 그 고마움을. 여기에 예수께서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눠줬던 이 청지기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됐던 모습, 내가 갖고 있었던 작은 소유를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그 모습, 사람을 얻고 사귀기 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지고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다가 혹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속에 그저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으로, 내 것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의 조류는, 그 흐름은 날이 갈수록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거센 저항을 이겨내고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젓고 전진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뒤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것을 풀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의 일부가, 내 삶의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다.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청지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주인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주인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 시대만 보고서 멋지게 살다가 낙엽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라는 그 나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무성한 잎사귀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겼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유와 내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실물교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 이 땅의 삶을 준비한 사람들에겐 그것이 아무리 커도 결국 떨어져서 흩어질 낙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볼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내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은 영원 앞엔 아무것도 안 남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인의 재물을 따로 떼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내 삶의 일부와 전부가 누구에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그것이 실천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가마력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겨주셨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삶, 그 소유, 혹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되는 모든 내 삶의 존재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을 졸여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의 그 현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헌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볼 땐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 길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내 삶에 경험된 그 신앙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 것을
쪼개요. 남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가을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함께 서서 저 하늘 함께 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